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청문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들려야 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문 챔버팀 특순처럼 우리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지라도 파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날아오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어지면 하늘이 보인다. 넘어지면 하늘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배성목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포함해서 한 목회자 생활을 한 지가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꽤 된 거죠. 그런데 이 목회자 사역이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이쯤 하면 나도 꽤 안다, 이쯤 하면 나도 준 전문가다라고 절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매일 새롭고요, 매일 모르겠어요. 특히 언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끝나고 애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저한테 따지러 올 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초등부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를 할 때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시다. 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니? 하면은 이것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꼭 끝나고 찾아와서 전도사님, 엄마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또 제가 하루는 얘들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우리 인생은 하나님 품 안에 있어.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꼭 찾아와가지고 창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 참 제의 많은 한계를 느끼고 더 고민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느끼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어릴 적부터 사실 우리가 수도 없이 요셉의 이야기 들어왔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었고 형제들의 소가 팔려갔다가 모진 세월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데 제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 요셉이란 사람이 이집트 팔려가기 전까지는 정말 철도 없고 어찌 보면 못된 사람이거든요. 아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 야곱이 특별히 자신을 사랑해줘서 좋은 선물도 주고 좋은 옷도 주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것을 굳이 형제들한테 찾아가서 형들, 아빠가 나 좋은 옷, 명품 옷 사줬다. 나 프라다 입고 있어. 형들은 10,000원짜리 시장 옷이네. 좀 구리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셉의 형제들을 마음껏 이해합니다. 제가 루벤이었으면 제일 먼저 팔았을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감사하게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저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굳이 형제들 또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모아가지고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이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당신들 나에게 절을 할 것입니다. 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렇게 철도 없고 못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음란의 유혹을 이기고 정직의 사람이 되며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의 우상들을 이겨내고 최고의 자리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셉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급격한 변화가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팔리기 전에는 아나무인이고 이기적이고 돼지처럼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는 요셉이었는데 어떻게 이집트로 가자마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었을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이 장면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뭐냐면 요셉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다가 가장 깊은 구덩이 속에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게 되자 그때 요셉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비록 그는 여전히 우물 깊은
그 속에 처박혀 있지만, 그리하여 모든 인생이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고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 상황, 경기 얼마나 안 좋습니까? 우리 노후 문제 얼마나 불안합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단절되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과 교제도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깊은 구덩이에 처박힌 것처럼 한순간 눈물만 나오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데? 라는 거죠. 요셉은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하여 모든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나의 깊은 절망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만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3가지 키워드를 통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의 만남. 두 번째, 믿음의 만남. 세 번째, 사랑의 만남. 절망, 믿음, 사랑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절망의 만남입니다. 요셉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 건방지고 밉상이라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속여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들어요. 성경은 안 써있는데 과연 거기서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 모르긴 몰라도 던져지자마자 고래골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아니, 형님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걸 알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내가 올라가면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다시 한번 허공을 향해 소리 질렀겠죠. 여기 사람이 빠져 있으니까 나를 좀 구해달라고.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제발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요. 모두가 침묵해요. 그러자 요셉은 이제 자기 힘으로 우물을 기어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나를 힘써 구원해주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구원해 보겠다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저 우물은 너무 깊고 오래되어서 기어 오르려고 하면 할수록 벽이 깨지고 손톱이 깨져서 손에 피가 철철 넘쳐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요셉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저 깊은 바닥에 쓰러졌겠죠. 사실 우리들도 이런 경험들 다 해봤을 겁니다. 내가 정말 슬픔과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내가 정말로 너무 아프고 괴로운 일들로 가득한데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아니요, 돌아보지 않기는커녕 그런 나를 향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너 왜 그딴 식으로 사냐고 내 상황과 내 마음도 모른 채 나를 비난합니다. 심지어 나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될 내 친구들, 내 가족들조차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내 힘으로 문제 극복해 보겠다고 두 손 두 팔 덮고 다 달려가 보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더 깨지고 상처받고 나약해진만을 다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저 눈물만 흘린 적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냥 슬퍼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주님께서 요셉을 만나주십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할게요. 이미 요셉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셨고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셨던 주님을 이제서야 요셉이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 교회 사역할 때 그 사역지에서 동물을 정말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의 낙이 뭐냐면은 퇴근한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고 하루를 끝내는 거예요. 그분이랑 대화하면 무조건 동물 얘기만 해요. 저는 동물 얘기 관심이 없는데, 근데 하루는 그분하고 또 얘기하다가 또 동물 얘기가 나왔어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돼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삼겹살과 목살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라 그런 거 말고 진짜 돼지의 매력적인 특징이 있다고.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돼지가 신체 구조상 하늘을 보지 못한대요. 왜냐고 물으니까 이 돼지가 목에 근육이 없대요. 그래서 목살이 맛있대요. 목에 근육이 없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최대한 고개를 들어도 볼 수 있는 게 어디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이 한계 상황까지만 딱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돼지들이 맨날 고개를 땅에 쳐박고 있는 거래요. 어차피 들어도 안 보이니까, 어차피 들어도 나를 막고 있는 울타리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고개를 땅에 쳐박고 뭐 재밌는 건 없나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늘을 오롯이 볼 수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냐면요, 평소처럼 고개를 땅에 쳐박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돌뿌리나 나뭇가지에 걸려서 완전히 나자빠질 때, 그 연약하고 나약한 배가 온전히 튀어나올 때, 옆에 있는 돼지들과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놈하고 비아냥거리며 욕할 때, 그 순간 돼지가 처음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가장 나약한 상황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바로 그때 드디어 돼지가 하늘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죠. 넘어지면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요셉은 저 깊은 구덩이 속에서 가장 괴롭고 절망적인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이대로 끝이 났다고, 여기서 죽든 아니면 내가 저 멀리 팔려가든 결국 내 인생은 망했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힘없이 그 구덩이 벽에 등을 기댔겠죠. 뭘 했을까요? 문득 저 멀리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을까요? 그 하늘에서 뭐가 보이냐? 태양이 보입니다. 달과 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이냐? 태양과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던 꿈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보이냐? 그 꿈을 꾸게 해주신 그러한 비전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끝까지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요셉의 삶이 완전히 변화합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문제는 여전히 똑같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는 우물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요셉이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들은 결코 세상적으로 볼 때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적으로만 보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뭐가 다르죠? 그분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흘러나와요. 그분들의 눈에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분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언제나 흘러나와요. 왜요? 그분들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요셉처럼 깊은 좌절과 절망의 우물 속에 빠지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좌절과 절망이 해결되기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딴지를 걸고 싶어져요. 뭐냐면, 아니 목사님, 저도 요셉처럼 깊은 절망에 빠졌거든요. 저도 저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안 보이시던데요. 제가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쳤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기는커녕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원망밖에 들지 않던데요. 그럼 목사님, 당신이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절망한 사람을 속이는 가만히설 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로 똑같은 상황인데 요셉에게는 그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어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요셉과 우리가 뭐가 다르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믿음의 만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깊은 우물 속에서,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상황은 바뀐 게 없었어요. 문제는 똑같이 있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이자 도구이구나. 이 아픔과 절망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게끔 하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들죠.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왜 나는 안 되냐는 겁니다. 요셉은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 무엇보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요, 믿음을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믿음을 통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많은 비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참 비이성적이다, 맹목적이다, 너희 참 바보다 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그들도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것도 없는 자연 건조적인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으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성 어거스틴, 성 아구스티누스는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선, 내가 무언가를 정말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선 먼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제서야 참된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제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지금은 아기도 있고 꽤 컸는데 결혼 초창기에, 그때가 1월 1일이었고 그 당시 제가 교육 전도사였어요. 월급도 얼마 없었고 제 아내가 직장도 다니지 않아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집세도 내고 살림도 사야 되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많이 타이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제가 새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새해 아침부터 말씀 읽고 싶지 않습니까? 괜히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씀을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피고 읽다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읽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말씀, 마태복음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눈물이 나올 것 같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맞아,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야.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의로움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이 감동이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싶어요. 저 먼저 주님의 의로움을 구하고 싶어요. 내 인생 주님께서 챙겨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라고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새해니까 또 집안 청소, 살림살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대청소를 했어요. 대청소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먹을 게 얼마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너무 감사하게 그 당시 제가 얼마 전에 이마트 온라인 상품권 2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 있었군요, 하나님. 제가 감탄을 하면서 이제 그 20만 원과 저희 형편이 얼마 안 되지만 이제 10만 원, 가계부를 쓰고 있으니까 1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이 30만 원으로 저희가 그 저녁에 이마트를 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저에게 30만 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돈으로 쌀을 사고 고기를 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은 고기다. 와, 고기 엄청 먹어야지. 막 사는데 딱 의기양양하게 살 거 딱 사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상품권이 갑자기 작동이 안 한대요. 이거 오늘 못 쓴대요. 그래서 갖다가 놓으시라고. 근데 갖다 놓으면 저 내일부터 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긁었어요. 피 같은 30만 원. 집에 차 타고 돌아오는데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우리 집 사정 다 알면서. 아니 그냥 주지 말던가 줬다 뺏는 건 뭡니까? 사람도 미칩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막 기분 씩씩거리면서 혼자 샤워를 하고 있는데, 샤워하다가 갑자기 그날 아침에 읽은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성모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가 구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이 말씀이 막 너무 뜨겁게 올라오니까, 제가 평소에 절대 안 그러거든요. 저도 모르게 딱 샤워하다 팍 문 밖으로 딱 나가서 여보 걱정하지 마시오 선포를 했어요. 제가 원래 절대 안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시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주님께서 다 주실 겁니다. 하고 5분 뒤에 제가 후회했어요. 왜 이런 짓을 했지?
너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또 그리고 당연히 주님이 주실 걸 아는데 성경에 언제 주겠다고 약속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주실 수도 있고 죽기 전에 주실 수도 있고 언제 줄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는 건 믿는데 내가 미쳤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막 후회를 하면서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평소에 그렇게 연락 안 하는 제 아내의 숙모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부산에서 한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매 조금씩 비상금을 모아서 그 사역자분들에게 그 선교 헌금 명목으로 헌금을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배성목 전도사님 가정이 너무 떠올랐다. 혹시 이 가정에 헌금을 해도 되겠느냐? 전 주면 다 받습니다. 당연히 하시라고. 빨리 하시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몇 분 후에 정말로 제 아내의 계좌에 입금이 됐어요. 얼마 입금된지 아십니까? 30만 원. 30만 원. 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꽁돈이 메워졌다 이게 기쁜 게 아니라 그 30만 원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느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의 기도와 눈물을 듣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 사실을 아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누군가는 이런 제 간증을 듣고 그거 우연 아니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연히 당신의 상품권이 작동하지 않았고 우연히 숙모님이 기도하다가 당신의 가정이 떠올랐고 우연히 그 금액이 30만 원이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 알아요. 제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할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먼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자 나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만져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자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나를 둘러싼 여리고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어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난 믿는데 여리고성이 갈라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문제의 해결, 인생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했어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우물벽을 요셉은 결코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자,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자, 해결되지 않는 인생 한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눈을 들어보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지 상황이 역전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사랑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우리의 고통과 좌절 속에서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서야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그것보다 먼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저의 말에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 머리로는 다 이해되는데 그거 그냥 말뿐인 말이잖아요.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화려하게 말장난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저는 증거가 있어야 믿을 거예요.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라고 말이죠.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제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저랑 신대원 동기신데 저보다 한두 살 어리신 분인데 정말 성실하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랑 함께 기숙사 생활했는데 그분이랑 같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시험 기간이나 아니든 그냥 매일 1시간씩 기도탁 가서 매일같이 기도한 신앙의 참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격적인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는 이분이 저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분의 아버지도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셨대요. 우리 교회처럼 이 담임 목사님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너무 행복하고 교회도 너무 건강하고 모두가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런 귀한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 동기분도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저런 목회를 해야겠다, 나도 저런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면서 중고등학교 잘 나오고 대학교도 기독교 대학교 한동대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입대하는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아버지 목사님께서 원래 신장 쪽에 지병이 있으셨는데 하루는 좀 이렇게 몸살이 좀 심하게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에서 이 아버지에게 영양제와 약물을 넣다가 신장에 아주 치명적인 약물을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의료사고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셨답니다. 이 친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버지가 위급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군대에서 정말 밤을 새워가며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대요. 제발 우리 아버지 데려가지 말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발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이렇게 데려가는 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바로 그때라고 하더라고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너무 무심하게도 우리 주님이 그 목사님이 너무 좋으셨던 나머지 빨리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후로 이 친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도저히 화가 나서 잠이 오지 않더래요. 너무 분노가 가득 차서 어쩔 줄 몰랐더래요. 그래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몰래 추사장에 올라가서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 술 기운에 겨우 잠들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어떻게든 전역을 하고 다시 기독교 학교죠, 한동대로 복학을 했는데 복학하면 잘 돼야 되는데 거기서도 마음이 치유가 안 되더래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당신이 전능하시다고요? 당신이 사랑이 많으시다고요? 그럼 그때 왜 내 기도 안 들었습니까? 그럼 그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이 더욱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에서 더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도저히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근데 어느 날은 도저히 마셔도 잠이 오지 않을 때는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듯이 달렸다고 해요. 진이 빠져서 기절할 때까지. 그래서 겨우 기절하기 직전에서야 멈춰서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한동대학교, 또 기독교 학교지 않습니까? 꼭 달리고 있으면 찬양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린대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그럼 이 동기 목사님이 속에서 더 열불이 나는 거예요. 뭘 전능하십니까? 뭘 귀하시고 거룩하십니까? 저의 기도 응답도 안 하시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똑같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운동장을 달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똑같이 속으로 하나님을 엄청 욕하고 분노로 가득 차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이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분 성함이 백인성 목사님이신데, 인성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뭐라고 했냐면 따졌대요. 아니 하나님,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왜 당신 침묵하신 겁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당신을 정말 미워합니다. 저는 당신을 정말 증오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말했대요. 인성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 목사님이 화가 나서 또 한 번 말합니다. 왜 이러시는 거냐고. 왜 그때는 내 기도 응답하지도 않았으면서, 심지어 거절의 응답도 하지 않았으면서, 침묵하고 있었으면서 왜 갑자기 이제서야 나에게 이러는 거냐고.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요.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인성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 죽였단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그 순간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깨지셨대요. 그냥 그 완고하던 마음이, 그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어요.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형, 저는 주님께서 왜 아버지를 데려가셨는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형, 저는 정말로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저를, 우리 가정을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저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도저히 이유도 알 수 없는 슬픔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냐고 소리를 지르고 따져보아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은 그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고통의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겪어야 했던 그 고통, 내가 겪어야 했던 그 수치, 내가 겪어야 했던 그 눈물과 죽음을 이미 십자가에서 먼저 온전하게 치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인기와 재산과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 자체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먼저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증거이자 간증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자랑이자 찬양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저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만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 청운께 성도님들,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십자가 사랑의 승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주여,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김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승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승리합니다. 십자가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